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제목을 기억하셨다가 또 말씀을 잘 또 성령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온전한 말씀이 되지 못해서 그 말씀으로는, 그 율법의 말씀으로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오히려 사람들을 죄인인 것을 드러내 주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래, 나 정직해야지, 내가 맞아,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부모님이 비록 나에게 좀 잘못한 게 많아도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그래도 공경해야지 하는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뺐으면 착취하거나 도둑질하면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도 올라옵니다. 이것이 다 우리들의 양심인데 이 양심도 율법과 같은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타락하는 것을 그래도 막아주려고 하는 이런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조차도 버리신 분들이 있죠. 양심조차도 하찮게 여겨서 그 양심을 버려서
자기의 맘대로 남이 손해를 보든 남이 괴로움을 당하든 상관없이 내 이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을 버리면 되게 위험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양심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가진, 분명히 율법이나 양심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법이긴 하지만 그 양심이나 율법은 우리를 죽음을 이기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냐?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양심이나 율법에 정죄받아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양심이나 율법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서 자란 사람들은요, 굉장히 의외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버려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는 분, 너무나 무서운 분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모욕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우리를 100%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이 땅의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긴 했었지만 나를 100%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를 무덤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영원히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을 그의 몸으로, 그 아들의 몸으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는 것도 보여주시고 오늘 나가는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산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 여러분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 생명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죄인도 저는요 정말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인생을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의 그 많은 정말 너무나 어두운 인생, 또 너무나 다양한 그런 인생들을 겪은 분들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많은 간증, 하나님 만난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정말 성경에도 중풍병이 하나님 만난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밤새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하면서 그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분들도 하나님 만난 사람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벙어리가 하나님 만난 사건, 또 문둥병 환자가 하나님 만난 사건, 간음하는 여인이 하나님 만난 사건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형수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간절히 듣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사형수가 죽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 앞에 지금 목에 목매달아 죽는 것이 뻔히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도 그가 예수를 만난 경우에는요, 그거를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비록 이 세상에선 사형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사형을 받는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또 정말 손과 발이 없는 분이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없어요. 그런 분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모습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외치며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이 계셨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온몸이 뒤틀려가지고 온 지체장애죠. 온몸이 완전히 뒤틀려서 말도 할 때 정신은 똑바른데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갑자기 그 열등감으로 살던 그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네가 이 시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할 때 나는 그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며 내가 만난 우리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그 죽이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 같은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그 삶 가운데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영원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을 받은 자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임을 당해까지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사랑한 대신 그 죄값을 치른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네가 정말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사랑받으면 감사하고 그 사랑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겨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런 사랑에 감사치 못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랑을 받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준 자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짓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스스로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나와 연합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를 순종함으로 받는 것은, 침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의 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죄된 나를, 이 몸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받은 사랑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그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 앞에 가서 나를 사랑하는, 이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고백, 내 믿음의 고백, 그것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침례를 순종하여 주님만이 내 안에서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를 내 행위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례받은 것을 날마다 시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침례를 날마다 시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표현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뭐 부족하신 분이 뭐가 부족하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함이 있어서 나에게 감사 표시하라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바로 내가 명령한 그 명령,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었으니 그 죄를 미워하고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를 시인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뭘로 보여드리냐? 침례를 시인하고, 침례를 받고 침례를 시인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존심 부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주장한다면 그건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 내 것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여 누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이 육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고난당하는 길로 나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나를 나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버리는 길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는 귀한 길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날마다 침례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침례를 시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침례를 부인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 자존심을 주장하고 내 소유를 주장하고 또 나의 그래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한다면 결국 그거는 받은 사랑을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거고, 받은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침례받은 거를 날마다 시인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는 명령이거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 길만이 나와 하나 되는, 우리 주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을 쫓는 건데, 내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바로 침례를 날마다 시인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단순히 침례를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받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여전히 혹시라도 혼으로 살고 육으로 살고 살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과 똑같은 자로 대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피조물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천사가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날마다 침례를 시인해 갈 때 그런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사함 받고 침례를 명령으로 받으면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는 믿는 모든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약속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내가 침례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는 침례받은 침례인입니다. 나는 부인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만이 사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셨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런 자에게 성령이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주님의 사랑받은 자인 것을 시인한다면, 그러면 침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만 그런 자만이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아들만이 알고 계시는 진리,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정말 침례인으로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함을,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침례로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침례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침례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침례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침례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침례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영을 가진 자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정말 사모함으로 날마다 침례를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알게 하시는 그 진리를 날마다 체험하며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 참 자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주께로 날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주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불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침례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이용하는 자 되길 원치 않으시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침례인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성도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